예수께서 베푸신 기적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가로막고 있는, 우리가 넘어야 할 믿음의 산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 산을 넘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한 동네에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는데, 그 동네 회당장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부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의 부탁을 듣고 그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수많은 인파 속에서 12의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어 나음을 얻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이 나았으면 잘 되었다라고 생각만 하고 빨리 서둘러 지나치시면 되셨을 텐데, 굳이 그곳에 멈추셔서 누가 그랬느냐고 말씀하시고 이 여인과의 대화를 나누시고, 그러면서 시간이 지체되어 결국 야이로의 집에 도착했을 때는 딸이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이 이 딸의 부모라면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여러 가지 원망과 회의가 가득한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회당장 야이로는 이러한 생각과 감정의 산을 넘어서 결국 죽었던 딸이 되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깨닫는 믿음을 가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는 살기를 원하시며,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믿음이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그 은혜와 기적이 있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기적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우리가 믿음으로 넘어야 할 두 가지 산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안전지대의 산을 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기록에 보면 야이로는 유대인의 존경을 받는 회당장의 자리에 있었고 바리새인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회당이라는 것은 예수님 태어나시기 500년 전쯤에 남유다가 택함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 우상을 숭배하기도 하고 예배도 헌신도 소홀히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게 되자 결국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예루살렘 성전마저 무너지게 됩니다. 백성들은 이방 땅의 노예로 다 끌려갑니다. 그때 그들이 이방 땅에 흩어져서 울며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며 이방 땅에서 만든 것이 바로 회당이었습니다. 이곳에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웠으며 법적인 문제들을 해결했습니다. 예수님 당시까지도 그 전통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이 회당의 가장 큰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회당장이었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이로라는 사람이 그런 높은 신분의 사람이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회당장이라면 누구보다 앞장서서 율법을 잘 알고 또 지켰기에 그것을 인정받아서 회당의 장이 되는 그 자리까지 오른 사람이기 때문에 아랫 사람들, 후배들, 바리새인들이나 율법학자들과는 뜻을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야 했습니다. 마가복음 3장 6절을 보면 이미 유대인 지도급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심을 했음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 이 사람들이 함께 예수를 어떻게 하면 잘 잡아서 죽일 수 있을까? 이것을 미리 마가복음 3장 6절에서 그들이 회의를 나누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오늘 마가복음 5장 이때 와서 위험하게 굳이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죄를 뒤집어 쓰고 죽을
예수께 엎드려서 나를 도와달라고, 우리 딸을 살려달라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런 행위를 하지 않아도 다른 방법으로 예수님을 만나러 갈 방법이 왜 없었겠습니까? 실제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회당장도 아닌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이 사람이 밤에 몰래 예수님께 찾아온 것을 봐도 예수님에 대한 개인적인 이 만남은 곧 주변 사람들로부터의 배척과 자신이 지금까지 쌓아올린 모든 것을 한순간 잃어버리는 그 결정이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이로는 지금 모두가 보는 앞에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시인하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마가복음 9장 22절,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아멘. 그는 지금 자신의 이 안전지대의 산을 넘어서 주님께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지켜주고 있는 회당장이라는 타이틀, 나를 안전하게 살게 만들어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게 해준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버리며 주님 발 앞에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쉽지 않은 결정이 바로 믿음이라고, 우리가 넘어야 할 산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안전지대가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의 나이가 안전지대가 될 수 있습니다. 내 나이가 몇인데 내가 그런 일을 해. 우리의 지위가 안전지대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사회에서 어떤 사람인데, 또 내가 교회에서 목사인데, 장로인데, 권사인데, 집사인데, 교회에서 내가 이런 허드렛 일이라 내가 해야 해? 때로는 내 성격과 성품과 취향이 내 안전지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안전지대가 되어서 주님을 만나는 것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안전지대를 넘어서서 주님께 나아가는 선택을 하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우리는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배할 때 앉는 자리만 봐도 여러분들이 안전지대에 머무는 것을 얼마나 좋아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빈자리만 봐도 누가 빠졌는지 알 정도로,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는지, 누군가 내가 앉던 자리에 앉아 있으면 그것이 신경이 쓰여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 내 기도의 스타일이 있는데 나는 주여 3번 하고 힘차게 통성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침묵으로 때로는 기도할 때 답답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또 나는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소리내어서 기도하면 소리쳐야만 하나님이 들으시는가? 하나님이 귀가 잘 안 들리시는 분이신가? 왜 그런지 모르겠더라고. 은혜를 받지 못하는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또 찬양을 부를 때 난 박수 치는 것을 싫어하는데 인도자가 박수 치자고, 게다가 일어나서 찬양까지 하자고 하면 찬양을 부르고자 하는 의욕도 다 사라지고, 내가 가진 안전지대 때문에 그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그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로서도 마찬가지로 다른 교회는 이런데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왜 아니지? 또 옛날에는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런 모습이 왜 있지 않지? 이런 생각으로 인해서 현재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주님을 오늘 우리가 만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이로가 자신이 가진 나는 회당장이니까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회당장 야이로로서 그 위치와 직분을 가지고 살아야지. 내가
주님께 나아가서 발 앞에 엎드린다라는 것은 생각도 할 수 없어. 이런 생각을 가졌다라면 그의 딸이 달리다금 일어나라 할 때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과 주님의 은혜를 그는 평생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난주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눈먼 자를 고치실 때 그 방법에는 침과 진흙과 연못까지 동원되었는데 오늘은 소녀의 손을 잡고 달리더금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시신이 다시 살아나서 일어나 걷게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이 집으로 가는 도중에 12의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은 옷에 손을 대기만 했는데도 나음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기적마다 다른 방법들을 우리에게 다양하게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어떤 상황이나 방법이 아니야. 예수님이야. 예수님이시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저에게 이걸 배워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다른 목사님은 자신은 이게 좋다고 지금은 가정교회가 유행이야. 가정교회를 해야 돼. 그래야 교회가 부흥이 되고 지금 전도 방법은 이 전도 방법이 중요해. 이 전도 방법을 써야 돼. 물론 어떤 방법들을 통해 주님께서 일하시기도 하시지만 정말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방법이 아닙니다. 주님이십니다. 예. 지금도 내 가운데 내 속에서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되지 다른 방법 붙들면 그것은 유행이 지나거나 또 시대가 변하면 다 사라지고 옛날에 좋았던 것이 지금 좋지 못한 것이 될 수도 있고 예전에는 좋지 못했던 것이 지금은 좋았던 것이 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세상의 방법들과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분, 영원하신 분, 영원한 진리이신 분,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살아계심과 그 능력이 충만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회당장은 자신의 안전지대를 나와서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 엎드린다라는 의미는 저는 회당장도 바리새인도 아닌 죽어가는 내 딸을 살리고자 하는 한 아버지로서 주님 앞에 서겠다라는 의지입니다. 오직 창조주 앞에 연약한 피조물로서 서겠다라는 고백입니다. 야이로는 전능하신 그 예수님 앞에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 자기의 자존심을 또 자기를 지켜주고 자기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었던 모든 안전지대를 벗어나서 주님 앞에 엎드려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그가 응답을 받고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이었다라고 예수님은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무엇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나오고 있습니까? 어떤 손해와 어려움을 무릅쓰고 주님 발 앞에 엎드려 예배하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만의 안전지대가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시는 주님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을 때마다 선하신 주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만지시고 복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님의 풍성한 기적과 축복을 경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넘어야 할 산은 낙심의 산입니다. 우리는 낙심의 산을 넘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낙심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때와 내 때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본문 마가복음 5장 35절 말씀을 보면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전해 듣는 장면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이 말을 전해 들었을 때 야이로는 어떤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딸이 죽었어. 그래도 신락 같은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 발 앞에 모든 거 포기하고서 엎드려서 딸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혈루증 앓았던
이 여인과 대화를 하고 계시고, 그 장면들이 다 연상이 되고 이어지면서 딸이 죽었다라는 생각을 했을 때 모든 게 끝났다라는 그 생각과 함께 아마 예수님께 대한 원망 어린 마음이 야이로에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내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를 때 우리는 낙심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과 대화를 나누지 않으시고 조금만 서두르셨다라면 딸이 살아있을 때 도착해서 살릴 수도 있었을 텐데, 나는 급한데 하나님은 속 터질 정도로 느긋하신 것 같습니다. 나는 뛰어가야 하는 것 같을 때 예수님의 걸음은 너무나도 느린 것 같습니다. 답답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볼 때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서 우리가 답답하고 또 그런 일들을 볼 때 낙심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시는가? 내가 볼 때는 이 일이 가장 시급한데, 빨리 이런 일들이 해결돼야 될 것 같은데 주님은 뭐 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세상을 볼 때 그런 회의감과 하나님에 대한 어떤 기대가 클수록 실망이 크게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선배들 모두에게는 이런 마음들이 다 한 번쯤 있었음을 시편 73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73편 2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제가 차례로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그들이 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막 병들고 아프고 여기저기 쑤시는데 하나님을 안 믿고 오히려 악하게 사는 것들이 더 건강하고 쌩쌩하고 죽을 때조차도 곱게 죽더라는 거예요. 고통도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살쪘다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우리가 원하는 소원인데 그들의 소득은 오히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막 재물이 이렇게 있다라고 떵떵거리고 살고 있고, 좋은 외제차 타면서 막 나 봐라 이러면서 살고, 그들은 능욕하며 하나님 믿어봤자 별것 아니야, 그렇게 능욕하고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이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미끄러질 뻔하였고 나는 넘어질 뻔하였다라고 시편 기자가 정직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엔 이런 마음이 없었습니까? 나는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열심히 11조도 하고 헌신도 하는데 열심히 기도도 하고 있는데, 내 삶의 형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좋지 못할 때 미끄러져 넘어질 뻔한 그런 마음들이 들지는 않았습니까? 시편 73편 13절부터 19절까지 계속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지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열심히 신앙생활 해봤자 헛되네. 아무 소용없네. 뭐하러 열심히 해? 그러면서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라. 신앙이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나도 그들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악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욕심을 따라, 내 마음을 따라, 내 감정을 따라 그렇게 내가 절제하지 않고 살았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지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생각하고 생각했더니 답이 안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러실까?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럼에도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갈등 가지고 성소로 예배 드리러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갈등 가지고 혼자 고민하고 무엇이 답일까? 혼자 생각했을 때는 답이 없고 더 깊은 수렁에 빠지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그들의 종말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더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그들의 결말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 비로소 그가 그 마음에 있었던 갈등과 회의가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27절과 28절 말씀을 보면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같이 이 2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갈등 중에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그는 하나님도 잃어버리지 않았고 결국 복된 결말을 보게 되리라는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말씀하여 주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선을 행하면 꼭 낙심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선을 행했는데 낙심이 찾아오지 않는다면 오히려 이상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낙심할 때 keep going, 포기하지 않고 계속 전진할 때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이 낙심하였고 얼마나 많은 일들을 포기했습니까? 이건 이래서 저건 저래서 이건 해도 안 되니까 이런 우리만의 답을 가지고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하고 이 낙심의 산을 넘지 않고 주저앉아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시며 이 사실을 예수님은 야이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봐라, 지금 너의 시간과 나의 시간이 달라서 너희가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있지 않았느냐? 그러나 야이로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듯이 너를 향한 내 선한 계획은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그러니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마가복음 5장 36절 말씀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대장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그가 믿음을 가졌을 때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딸이 죽음으로 끝났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믿기만 하라 했을 때 주님의 방법으로 놀라운 일들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무엇이 옳았습니까? 무엇을 따르는 것이 맞았습니까? 사람들이 끝났다고 하는 평가와 또한 내가 답을 내린 이제는 다 끝났어 하는 그것이 맞았습니까? 아니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는 주님의 말씀이 맞았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맞았죠? 우리가 붙들고 우리가 믿어야 될 것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말을 가지고 또한 내가 가진 지식과 내가 가진 판단을 가지고 답을 내리면서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래를 두려워하고 내 일들을 두려워하고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세운 계획과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두려움 가운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바로 내가 가진 답 아니면 세상이 준 답 그것을 붙들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넘어야 할 산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죽음에 관한 그러한 야이로와 같은 문제 말고도 여러분들이 답을 내리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애는 안 돼 이제 말해도 안 되고 기도해도 안 되는 것 같고
우리 가정은 이래서 안 되고, 우리 남편은, 우리 아내는 이래서 안 되고, 우리 교회는 이래서 안 되고, 내가 전도하는 사람은 이래서 안 될 거야 라는 여러분들의 말에 답이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기도해도 이 상황은 안 변할 거야 라는 그러한 답을 여러분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처럼 답을 내리고 마침표를 찍으려는 우리에게 주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낙심의 산을 넘는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주님은 모든 걸 포기하고 주님 앞에 나온 야이로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일부러 천천히 딸이 죽은 후에야 그 집에 도착하심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일부러. 주님은 말씀으로 죽은 자도 살리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참 하나님이심을, 참 메시아이심을 믿는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싶으셨습니다. 너희의 마지막 답이라고 하는 죽음마저도 내가 부활의 답으로 바꿀 수 있는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모든 것 포기하고 나온 이 야이로에게 주고 싶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침묵은 사실 나를 만들어 가시는 주님의 또 다른 응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어떤 상황과 형편에 대하여서 침묵하시면 그때 일어나는 일들이 무엇이냐면 고요하게 내 안에 잠자고 있었던 나의 본질이 나에게 말을 걸어오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믿음이 좋았다가 지금은 믿음이 약해지고 믿음이 떨어졌다라는 말을 종종 듣기도 하는데, 그런데 과연 정말 믿음이 좋았다가 믿음이 떨어진 걸까요? 여러분들 갑자기? 아니면 전엔 그런 상황이 없어서 본질이 드러날 기회가 없었다가 막상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니까 이제야 그 본질이 드러나게 된 것일까요? 대부분은 별 문제 되는 상황이 없을 때는 웃으면서 좋아서 하는 것 같아 보였는데, 넘기 어려운 어떤 답답한 문제에 맞닥뜨리게 되었을 때 전에 잠겨있던 침전물과 같은 본질이 우리 안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함부로 답을 내리는 것을 주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답을 내리면 우리는 잘못된 길로 걸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야이로처럼, 요셉처럼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바른 태도와 순종의 걸음을 계속해서 걸어나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을까요? 설명해 주셨을까요?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온 하늘이 캄캄이 덮이며 하나님이 침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도록 도와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독생자 아들까지도 버리실 정도의 그런 느낌, 그런 기분, 그런 생각이 들 만한 상황, 죽어가고 있는데도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 예수님조차도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고 기도하실 정도로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움은 나에게 있지 않는 것 같을 때, 그러나 하나님의 이 침묵은 주님을 버리심이 아니셨음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죽음을 이기고 다시 영광스럽게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시간표였음을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든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그 발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경배하게 만드시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렇게 만드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히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허락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주님은 어떤 암담한 문제 속에서도 우리 삶의 다음 페이지는 남아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답 가지고 답답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답을 가지고 내 삶의 축복된 다음 페이지로 믿음으로 산을 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전지대를 떠나서 주님을 만나는 복을 여러분들 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또 낙심을 넘어서 주님을 향해 다시 힘을 내 열심 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안전지대의 산을 넘고 낙심을 넘어 주님을 만나면 내 인생의 놀라운 이야기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